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베르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끄끔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러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을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깨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의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효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염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하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과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영적 돌파를 위한 기도운동 계속 이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사야 66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의 마지막 파이널 서신입니다. 근데 66장 안에 이사야 1장부터 65장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이
이사야 66장입니다. 특히 이사야 60장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현장이 이사야 66장의 현장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전도자이고 남은 자요, 순례자요, 이긴 자로 부름받은 이사야는 왕손이고 왕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왕손 중에 왕족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왕족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이 왕족이었죠. 그래서 언약의 계보, 메시아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혈통이 이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혈통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다윗까지, 그리고 중요한 오늘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이사야도 바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왕통의 계보, 그 언약의 계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메신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시대를 보고 그 시대의 모든 영적인 현상을 이사야 6장에 펼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시대이며 또 어떠한 공허와 흑암과 혼돈한 시대이고 영계가 완전히 타락해서 그러한 엄청난 시대에 있고 전 나라가 타락해 있고 열방이 완전히 타락해 있는 네피림의 시대이자 영적 바벨탑의 시대인데 이 시대를 보면서 누구를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 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메신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 중에 나를 보낼 사람이 없으면 나를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이사야가 들은 것이죠. 왜? 하늘에서 이미 이사야를 그 시대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시대의 남은 자로, 그 시대의 순례자로, 그 시대의 이기는 자로, 그 시대의 영적 거장으로 이사야를 이미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었나요?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 거루터기의 언약을 너에게 주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상수리 나무 거루터기만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뭐냐?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의 뿌리가요 완전히 뭐냐? 잘라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그 거대한 나무가요 잘려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생명나무가 배임바 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백성들의 생명나무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잘려버렸습니다. 그거를 이사야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뭐가 나냐 하니까 거룩한 씨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메시아의 생명, 여자의 우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솟아날 그 새 생명 나무가 바로 그 거룩한 씨, 그곳에서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싹을 통해서 주님은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의 씨, 거룩한 씨가 뭐냐고 하니까 바로 인간을 구원하고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의 씨, 임마누엘의 씨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씨가 어떻게 해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의 문제와 그리고 사단의 문제와 지옥의 배경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53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복음이 이 그 장을 되어가면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6장은 그 말씀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무슨 빛이죠? 바로 그와 거룩한 씨. 그래서 임마누엘의 빛을 비추는 그 빛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열방에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시대에 일어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줍니다. 너가 메시아의 언약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방이 돌아오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생명운동, 하나님의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구대운동에 대한 기적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슬픔의 날을 이제 끝내고 너에게 인생이 하찮은 봄날이 온다고 이사야 6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 영원한 메시아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겠다고 이사야 6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한 영적인 대부흥운동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 60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성령의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엘서 28장 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처럼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겠다고 했던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성령의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이 이사야 60장에 그대로 여러분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운동의 역사가 그 메시아를 선포할 때만 나타나는 메시아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이스라엘도 굴복하고 그리고 열방도 굴복하고 모든 족속이 바로 그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39권의 비밀이 신약의 29권의 비밀이 66권 성경에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요. 구약의 역사는 4000년의 역사는 어둠 그 자체예요. 한 단어로 딱 구약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신약은 딱 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신약의 메시지는 빛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둠에서 신약의 빛으로. 여러분 66권은 간단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부활의 능력을 통과하면 여러분 빛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 빛이요 어디로요? 바로 고속도로를 타고요 어디까지 가냐고 하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간다니까요. 사복음서의 빛이 사도행전을 지났어. 바울의 14개 서신을 지났어. 베드로 서신, 야고보 서신, 모든 서신을 통과해가지고요 여러분 계시록까지 20기록 22장까지요 여러분 빛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66권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뚫립니다. 얼마나 성경이 심플하고 간단한 책인데 많은 사람들이 버벅거리고 있어요. 안타까운 시대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오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비밀, 거기에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마스터 키가 뭐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그 마스터 키,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을 열는 열쇠 키가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어지고 업무의 건설을 이기고 하늘의 것을 풀고 땅의 것을 풀 수 있는 모든 마스터 키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80의 영혼들 24,000 종족, 정말 복음이 시급히 필요한 5,000 종족에게 필요한 열쇠는 뭐예요? 인생의 마스터 키는 바로 그리스도의 열쇠를 치면 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쇠를 다 꽂아가지고 돌리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 열쇠가 너무 가볍나 봐. 그 놀라운 이 열쇠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이 열쇠를 치면
여러분 모든 걸 풀 수 있어요. 구약의 39권을 푸는 열쇠 메시아, 신약의 27권을 푸는 열쇠 그리스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풀어가는 거예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있다니까. 여러분 이 땅의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교육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땅의 것을 가지고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배설물로 가득한 이 지구를 어떻게 청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로 가득한,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사단이 지배한 이 나라를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풀 수 있나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방을 장악해버린 네피림이 이 땅을 장악해버렸는데 여러분 아무리 핵미사일을 쏘아도 여러분 사단마귀 귀신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핵미사일 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단마귀는 때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누리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들에게 뭐가 없는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몸부림치는지, 예?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선명하게 열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창세기의 비밀을 언약을요 다시 한 번 더 이 이사야 66장에 지금 1절에서 있잖아요. 창세기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져와서 창세기의 강의로 이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사야 대단하죠. 창조의 역사를 가져와서 이 이사야 60장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의 발판이 땅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자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대 언약과 절대 복음을 이사야가 너무나 선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얘기하는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에덴 동산의 처소를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 완벽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제 하늘도 나의 것이 아니고 땅도 나의 것이 아니고 집도 거할 곳이 없는 것. 이 말은요 영적으로 내 영혼이 거할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안식할 처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영혼이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야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걸 그들에게 우리가 선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준 이 전도자의 눈, 순례자의 눈, 이기는 자의 눈으로 세상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세상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곧 이사야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란 말이에요. 그 눈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에게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0번을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나에게 성취가 안 되면. 내 머릿속에 66권이 다 들어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서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오늘 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이 영혼은요, 마음이 가난해가지고, 여러분, 가난과 궁핍에 허덕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밥 3끼를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집이 없어서 그래요? 차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호세아서는 얘기합니다. 너무나 많은 홍수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홍수 말씀의 시대에 여러분 영혼이 가라다는 거예요. 영혼이 칼파다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는 많은데 참 생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흘러다닙니까? 그런데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흘러가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심령이요, 흑암에 잡혀가지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법 아래에서, 사망의 법 아래에서 배회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요, 영계가 열리지 않으면 영혼을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전부 신의 천지로 가고 다른 천지로 다 저름 있잖아요. 영혼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요,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완벽하게 넘어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요, 80억의 영혼이 코로나 19이 와가지고 두려움에 완전히 잡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은 확실한 책인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우상 숭배자들로,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 2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나머지 60억은 뭐합니까? 그대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60억이 우상 앞에 절하고 종교 앞에 절하고 귀신 앞에 절하고 있는데 얼마나 전 세상에 여러분 60억의 영혼이 한 마리 귀신을 하더라도 60억 마리의 귀신이 지금 덕실거리고 있다고. 그러니 이 지구가 여러분 60억 마리의 귀신이 돌아다니니까 지구가 영적으로 혼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보여야 우리가 그들에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 돼지, 개, 양 전부 짐승을 잡아가지고 사단 귀신 문제를 해결했다고. 이게 뭐 전부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를 가진 우리가요, 소한테, 돼지한테, 개한테, 양한테 잡아놓고 거기다가 머리 숙이고, 이게 뭐요? 전부가 다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전부 정신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60억이나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계시록에 있는 희한한 것들을 꺼내가지고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했었고, 물론 마지막 시대는 맞아요. 왜 6,000년 지났을까? 그러나 수많은 그 60억의 영혼을 잡고 있는 귀신, 사단 마귀 귀신을 우리가 때리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또 교회를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돼 가지고요, 교회가 의식주의 문제 잡혀가지고 교회가 또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하게 지금 전 세계에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이 얼마가 될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80억의 10%, 8억만 제대로 여러분 10분의 1만 제대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춘다면 전 세계의 어둠은요 잡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매일 먹고 놀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적 세계가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서, 예수와의 목전에서 우리가 악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전부 사람들이요, 여러분, 60억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에 잡혀 있는데 수치를 안 당할 수 있나요? 하물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 수많은 또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이스라엘, 예루살렘 할 것 없이요, 전부 사단의 지대 아래에서 여러분,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돼지고기, 가정한 물건, 쥐, 이게 뭐요? 이 사단 귀신 마귀가 완전히 그거를 잡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쥐처럼 살아간다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영혼이요, 쥐처럼 돼지고기처럼 되어버립니다. 가정한 물건처럼 여러분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영적인 타락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요, 해산하는 일을 여러분 보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 여자유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로 임마누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구원자를 낳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유손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약속했던 임마누엘, 내가 약속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시, 거룩투기를 통해서 이거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메시아, 구원을 잉태하는 메시아, 천국을 잉태하는 메시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메시아를 내가 잉태하겠다. 그 비밀을 오늘 이사야 66장을 이사야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이사야 편지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편지가 임마누엘의 편지이자 언약의 편지이자 거룩한 씨의 편지란 말이죠. 메시아의 편지이자 주님께서 그토록 인생을요 외치다가 톱에 켜가지고 그 톱에 켠 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털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톱에 똑같은 모습으로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서의 톱이에요, 톱. 여러분, 그게 십자가의 톱인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죽은 것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시온을 회복하겠다는 것이고요, 예루살렘을 회복했다는 것이요, 잃어버린 성전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 새 예루살렘의 비밀, 새 에덴 동산의 비밀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잃어버린 천년의 왕국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비밀이 오늘 이 66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회복,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의 그 왕권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왕권을 회복해서 이 땅에 보낼 메시아, 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빛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서 빛으로, 하늘에서 영으로 빛으로 오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에 이사야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이기는 자를 통하여서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이 그곳에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지속해 갈
이사야 시대 이사야를 통해 했던 그 성령의 영적 대부흥 운동,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언약의 바톤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레인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봉사자로 서서 이 언약의 바톤을 붙들고 이 시대를 달려가야 되는, 여러분, 이사야에게 주었던 그 임마누엘의 언약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잡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공허, 흑암, 혼돈으로 여러분, 사단, 귀신, 마귀하여 완전히 세상을 잡아버리고, 특히 우리 인간의 영혼, 여러분 80억의 영혼을요 들었다 놨다 그냥 죽였다 살렸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60억의 영혼들이요 밤마다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에 잡혀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내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현실 문제에 빠져가지고, 내 미래 문제에 잡혀가지고, 과거의 상처에 잡혀가지고 뒹굴고 있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브리바디 너무 또 불쌍한 예수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큰 자로, 여러분 첫째 부활자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여러분 천국의 비밀 24시 25시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가져와가지고 내 안에 이 천국 보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받았는데, 여러분 보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만큼 다 가져가 쓰시면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건세, 하늘의 보좌의 건세, 통치권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들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그의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스도는 창조주가 맞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 중심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돌아다니면 뭐 할 거야? 그래요. 쥐새끼가 돌아가기 똑같아. 돼지가 꿀꿀거리면 다닌 거와 똑같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그 사단의 대가리를 그냥 불살라버리고 여러분 바싹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신 이 보좌, 천국 보좌를 마음껏 누리는 다음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유업을 열차로, 여러분 온유한 자로, 말씀을 성취하는 주역으로,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게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그 권능은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왜? 증인된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증인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집이 필요하면 집 주세요. 여러분 차가 필요하면 차 주신다니까. 비행기 필요하면 비행기 주십니다. 왜? 내가 그거를 가져와서 쓰고 누릴 건세가 없는 거야. 왜? 이 보좌에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 왕권을 있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걸 누리셔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주신 이 왕권, 보좌의 건세, 이 통치권을 가지고 마음껏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선포하며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을 누리는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서 기뻐가지고요, 하늘의 천사가 군대가 와가지고 여러분 천만 천군이 다니는 때마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버립니다. 앞에 있는 홍해, 여러분 요단도, 여리고도, 십자가도요, 전부 여러분 황금의 대로로 쫙 깔려버려, 보석의 대로로 깔려버린다니까.
주님, 제가 가는 길은 하위에도 아무리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에는 햇빛이 비치게 하시고 빛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가는 식당마다 복음 받을 자들이 몰려오게 하시고 여러분 그게 빛의 자녀 아니에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열방의 20억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세대의 남은 자요 순례자요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영적 거장 되시는 모든 우리 절대제자 여러분, 이사야 66장에 감춰놓은 이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소유하시고 그걸 선포하시니 가는 곳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